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루돌프 슈타이너의 1908년 베를린 강연 내용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인간과 우주에 대한 그만의 독특한 영적 세계관을 제시하는데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세상을 다루는 거라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네, 맞아요. 슈타이너는 우리가 그냥 이 물리적 현실 속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고 봤거든요. 다양한 영적 존재들, 또 어떤 힘들이 우리 주변에 작용하고 있고, 인간 자체도 사실 여러 층으로 된 복합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여러 층이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약간은 낯설 수 있지만 또 굉장히 깊이 있는 이야기들 속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파헤쳐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상당히 파격적이던데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슈타이너가 말하는 그 영적 존재들, 정확히 어떤 건가요? 흔히 생각하는 뭐 천사나 악마 이런 개념과는 좀 다른가요? 네, 다르다고 봐야죠.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해요. 단순히 선하다, 악하다 이런 이분법보다는요, 각자 역할과 영역이 있는 존재들이라고 봤어요. 예를 들면 슈타이너는 식물이나 동물, 심지어 광물 같은 것에도 개별 영혼은 아니지만 그 집단 전체를 아우르는 뭐랄까 구름 영혼 같은 게 있다고 봤거든요. 구름 영혼이요? 네, 그러니까 길가의 돌멩이 하나, 풀엄 포기도 그냥 물질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배경을 가진 존재일 수 있다는 거죠. 와, 구름 영혼이라. 그럼 행성들과 관련된 존재들도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건 그건 또 어떤 의미죠? 토성 존재가 발명을 돕는다거나 하는 부분이 좀 추상적으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특정 종류의 활동이나 어떤 사고방식에 영향을 주는 뭐랄까 분위기나 흐름을 만든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분위기나 흐름이요? 네. 예를 들어 토성의 기운은 좀 더 구조적이고 깊이 파고드는 활동, 뭐 발명 같은 거요. 그런 쪽에 영향을 주고 금성의 기운은 뭐 예술적이거나 관계지향적인 정신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식이죠. 심지어 우리가 왜 특정 향수 냄새에 끌리는지 아니면 우리 몸 안에서 폐와 간처럼 서로 다른 기능들이 막 균형을 이루잖아요. 그런 방식조차 이런 보이지 않는 영향력과 관련이 있다고 봤어요. 허, 핵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로요. 그렇군요.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설명도 참 흥미로운데요. 우리가 단순히 육체만 가진 게 아니라 뭐 에테르체니, 아스트랄체니 하는 여러 겹으로 되어 있다고요. 근데 이게 또 우주적인 진화 과정을 통해 얻어진 거다. 왜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갖게 됐다고 설명하나요? 슈타이너는 인간이 지금처럼 이런 복잡한 내면과 의식을 갖기까지 아주 긴, 정말 긴 우주적 여정을 거쳤다고 봤어요. 아주 먼 옛날, 고대 토성시대에는 지금 우리 육체의 씨앗이랄까? 그게 싹 텄고, 태양시대에는 생명력, 즉 에테르체가, 달시대에는 감정과 욕망 같은 아스트랄체가 더해졌다고 봤죠. 그리고 마침내 이 지구시대에 와서야 개별적인 자아, 그러니까 나라는 의식이 딱 깨어났다는 거예요. 아, 자아. 네, 마치 건물을 층층이 쌓아 올리듯이 영적인 기능들이 계속 더해져 왔다고 본 거죠. 그 자아의 등장이 특히 중요해 보이네요. 이게 생기면서 뭐가 달라진 건가요? 네, 바로 이 자아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선과 악 사이에서 고민하고 또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슈타이너는 설명해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지만 동시에 영원한 것의 가치를 둘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중요해요. 네네. 근데 이 자아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좀 부정적인 측면, 예를 들어 이기심이나 본능적인 충동 같은 어두운 부분도 함께 생겨났다고 봤어요. 진화 과정에서 좀 뒤처진 존재들의 영향력 때문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결국 인간의 자아는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지닌 아주 중요하면서도 또 다루기 어려운 선물인 셈이죠. 와, 정말 복잡하네요. 이렇게 복잡한 내면, 또 보이지 않는 외부 영향력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그럼 어떻게 다시 그 영적인 세계랑 연결될 수 있을까요? 슈타이너가 좀 의외의 답을 내놓던데요. 맞습니다. 바로 예술이에요. 예술이요? 네. 슈타이너에게 예술은 그냥 뭐 아름다움을 즐기는 활동 그 이상이었어요. 예를 들어 건축, 특히 고대 신전 같은 건물을 보면 그게 단순히 돌로 지은 구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특정 영적 존재들이 거기에 머물거나 활동하기 좋은 어떤 공간의 힘, 그러니까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행위라고 봤습니다. 공간의 힘. 네. 그래서 건축가는 단순히 설계도를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공간이 가진 보이지 않는 가능성을 감지하고 그걸 형태로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음악이나 다른 예술은요? 음악은 인간의 감정, 즉 아스트랄체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아스트랄계의 존재들과 소통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봤고요. 또 리하르트 바그너가 베토벤의 음악, 즉 내면의 감정과 셰익스피어의 드라마, 즉 외면의 행위를 막 융합하려고 시도했잖아요. 네네. 슈타이너는 이걸 굉장히 높이 평가했어요. 이게 바로 인간 존재의 내면 세계와 외면 세계를 다 아우르는 그 총체적인 영적 현실을 예술로 표현하려는 노력이라고 본 거죠. 결국 예술은 우리가 잊고 지냈던 더 넓은 현실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의 세계부터 여러 겹으로 이루어진 우리 자신, 그리고 예술을 통한 영적 연결까지. 슈타이너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던 현실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쵸. 그의 설명이 뭐 좀 비유적이거나 신비롭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핵심은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이 세계를 물질적인 차원을 넘어서 더 깊고 넓게 이해하도록 이끈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이 광대한 우주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자, 오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슈타이너의 말처럼 우리 주변과 또 우리 내면에 정말 다양한 영적 힘들이 작용하고 있다면 이 바쁘고 분주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어쩌면 뭐 특별한 방식이 아니라 그냥 일상의 어떤 직감이나 예술을 접할 때 느끼는 감흥 속에서 이미 희미하게나마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